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서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5장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두 번째로 논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 이름을 기억하시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욥이 너무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정죄도 하고 그렇게 훈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세 번이 반복돼요. 친구들이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 반론하고 세 번 얘기하고. 그래서 14장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끝난 거고 15장부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경기로 치면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게 15장이에요. 15장부터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이 욥의 이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도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면서 도리어 친구를 책망하는 이 욥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가 분노하게 돼. 분노. 화가 난 겁니다. 오늘 15장은 엘리바스가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처음엔 조용조용히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처음보다 더 강경한 태도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되이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엘리바스는 이제까지 했던 이 욥의 말을 헛된 지식이라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말이라고 폄하를 해버립니다. 네가 한 말 다 쓸데없는 말이다. 여기 동풍으로 복부를 채운단 말이 뭐냐면, 동풍이 뭐냐면요, 그 당시 팔레스티나 중동 지방에는 동풍은 뭐냐면 뜨거운 바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그래요. 뜨거운 바람으로 자기 복부, 배를 채워가지고 그거를 막 쏟아낸다. 이 말은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 그래서 뜨거운 것을 속에 채워가지고 그것을 막 뱉어나는 거니까 네 말은 무익한 말이다. 화나서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나 친구도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욥을 권면하는 겁니다. 욥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회복시켜줄 건데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도리어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부활에 대한 신앙, 내세에 대한 신앙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 엘리바스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욥의 신앙을 책망을 합니다. 4절 잘 보십시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그쳤다.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지금 그만뒀다, 그쳤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안 믿으려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네가 못하게 하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자기의 신앙으로 욥의 신앙을 지금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신앙의 깊이가 좀 다르죠. 넓이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신앙의 관점이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자기의 신앙으로 욥의 신앙을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욥이 하는 말은 다 죄다. 죄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5절에 보면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 입에서 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요, 여전히 욥이 죄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네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은 다 죄다. 네 입은 바로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이 죄를 가르친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는요, 이 욥이 너무 교만하다고 말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이 말은 네가 교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처음 있는 사람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잘난 척 한다는 거죠. 9절에 보시면요,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거 우리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지금 너무 잘난 척한다. 너만 잘났냐?
너만 교만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시면요. 욥의 말하는 태도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마 이 엘리바스가요. 제일 연장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머리가 허연 사람도 있고 또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인데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엄밀하게 하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12절에는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위로인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네가 작은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게 눈을 번뜩거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막 부릅뜨고 이런 거거든요. 젊은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막 대들듯이 그렇게 막 눈을 치켜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태도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어른이 지금 말하는데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른이 말하는데 이 나이도 이 어린 놈이 버릇없이 막 말한다. 그렇게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듯이 너도 죄인 아니냐. 네가 잘난 척하지 말라고 책망하죠. 14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다 죄인이다. 16절에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이 말이 아주 이제 절정이죠. 이 엘리바스는요, 욥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악을 저지르고, 보시오. 물 마신 같이 악을 행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는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같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요, 욥이 이런 악한 죄를 짓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하게 자기가 잘났다. 또, 하나님을 막 대적하듯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35절까지가 이 악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고난당한다. 다 잃어버린다. 이게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전통적.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입장이 뭐냐면요.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 하나 내놨어요. 엘리바스는 어떤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가? 전통적인 입장 또는 권위주의 입장.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우리 대구가 토기 그래요. 권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걸 변화지게 않으려고 하는, 했던 대로 안 하면 막 틀렸다고 막 얘기하는. 그건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닌데 틀렸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우리 해왔던 대로 안 하면 틀렸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잘못됐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가 그런 입장이에요. 전통적으로 안 해왔던 거고 이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됐었다 하는 전통적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는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바스가 네게 보인다. 보이리니 내게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다. 지혜로운 자에게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전하겠다. 잘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온 거다. 이 말은 전통주의란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보통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에게서 내가 들었고 조상들에게 내가 전수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지혜가 아니니까 잘 들어라.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선도들의 지혜라는 것은 이방인이 섞이지 않는 그런 순수한 지혜다는 거죠. 순수한 지혜이기 때문에 네가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입장, 권위주의 입장에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라.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꼰대죠, 꼰대. 나 때에 그거 내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네, 내가 다 했던 거다. 근데 이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전통적 입장 가지고 책망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20절 보십시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악인 나오죠. 그의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 나오죠. 포악자의 횟수 죽을 날이 정해졌다.
그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 이 말은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깨달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 권면하는 말을 해도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조상의 지혜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혜자의 말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악한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해 왔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너도 악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야. 악인이나 이 포악한 자는 지금 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악한 자와 포악한 자는 평생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는 날도 이미 정해져 있다.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히 가는 것 같지만 다 빼앗기고 나중에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뭐냐면 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유를 설명해놨죠.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25절이 나오죠. 26절에도 보면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목을 세운다는 교만하는 뜻이거든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방패를 딱 들고 하나님께 막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욥을 보고 이 엘리바스는 네가 악한 자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을 듣고 또 친구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교만하게 하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28절부터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황폐한 성읍에 살게 될 것이고 29절에 소유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정적으로 31절에 허무한 믿음을 가지게 될 거야. 네 믿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게 될 거다.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않을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라. 허무한 것이 보응이 된다. 실컷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믿음 잘못된 거다. 허무한 것이 네 응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요.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죄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상처를 막 이렇게 더 이렇게 휘집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이나 이 판단을 보면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고 선한 마음으로 책망한다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상처를 받는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15장을 읽어보시면서 엘리바스의 심정을 먼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말하면 욥이 더 상처를 받겠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공동체를 서로 섬길 때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때는 좋은 열매도 나와야 되는데 좋은 일로 시작해가지고 나쁜 열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동체를 섬길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섬김이 있고 여자들이 잘 섬기는 교회인데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한 가지 기록을 해놔요. 다 좋은데 이것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2장이니까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잔잔히 살펴보시면요.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는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다 필요한 것들이고 다 좋은 것들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위로도 해주고 긍휼을 해주고 다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좋은 것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라 말을 듣는 사람이라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 번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2절 보시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4절에 보면 3절 끝에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고, 이게 다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6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남을 더 좋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된다. 결국 여러분 좋은 일의 결과가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중심으로 돼 있으면 쉽지 않아요. 상대방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이 쉽지 않는 일을 해내는 게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행하도록 기도하고, 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다면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내 본성이 늘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만 악한 게 아니고 나도 악하고 다 악해요. 원래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노력해야만 바로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노력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지만 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로가 상처가 되고 고통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바스는 겸손함이나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충고를 하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가 되고 서로가 정죄가 되게 될 때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대방의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말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늘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피차가 서로가 복을 받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